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자녀 복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중은 조상에게 올리는 날이 아니라 마음의 업을 비우는 날이다. 오늘은 백중의 진짜 의미, 그리고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날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업장소멸과 가문의 복전환점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으며 들어보세요. 백중날 마음을 비우는 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백중은 영혼을 구제하는 날이 아니라 산자의 마음을 정화하는 날이다. 많은 이들이 조상에게 공양을 올리며 복을 받기 위한 날로 생각하지만 사실 백중의 진짜 의미는 내 마음의 업을 비우는 수행의 날입니다. 조상을 위한 기도는 곧 자신의 업을 비우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조상과 후손은 모두 한 줄기의 인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무엇을 얻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순간 당신의 가문 업장은 이미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백중의 의미는 단지 조상에게 밥 한 그릇을 올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때를, 오래된 인연의 먼지를 털어내는 내면의 정화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조상에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올리는 것이다. 조상을 위한 공양은 결국 나를 위한 마음 닦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곧 나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조상에게 올리는 기도는 결국 나와 자손의 복을 짓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백중의 공덕은 단순히 절에 가서 절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공덕은 마음의 깊이에 따라 쌓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어지러우면 100번 절해도 그 공덕은 얕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감사하고 단 한 번의 절도 하늘에 닿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백중날마다 절에 공양을 올리지만 왜 제 삶은 여전히 괴롭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공양은 부처에게 올린 것이 아니라 불안에 올린 것이다. 그 말 속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공양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은 불안의 업을 짓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은 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 백중날 향을 피우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마음이 우리 가문의 어둠도 사라집니다. 그 한 문장이 바로 업을 녹이는 주문입니다. 가문의 업장이란 조상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반복된 생각과 감정 속에 남아있는 마음의 흔적입니다. 조상이 남긴 한이 후손의 마음을 통해 다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중의 기도는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흐름을 끊고 새롭게 태어나는 정화의식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일가의 업을 비운다. 내가 깨어나면 내 가문이 깨어납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 자손의 길이 편안해집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조상의 명복이 아니라 자손의 지혜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백중날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세요. 그대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그대의 고통이 나에게로 오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그대의 한을 이해로 녹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전생의 미련을 현재의 자비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백중은 잊은 자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업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 서운했던 인연, 이해하지 못한 가족, 그 모든 마음을 오늘 하루만큼은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어둠의 시작이다. 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옵니다. 불평을 비우면 감사가 들어오고 한을 비우면 평화가 들어옵니다. 오늘 백중날 마음의 그릇을 비우세요. 조상에게 향을 올릴 때 그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연기처럼 나의 업이 사라지고 나의 가문이 맑아지길. 그 기도는 하늘에 닿고 그 공덕은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백중은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조상은 하늘에서, 우리는 땅에서 서로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평화로울 때 하늘도 땅도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가 바로 복의 근원이며 그 복이 자식에게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비우고 감사로 채우는 백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당신의 가문은 이미 새로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문의 업장은 마음의 파동으로 전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문의 업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조상이 남긴 미운 원망, 두려움은 혈육을 통해 흘러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 이유 없이 불운이 이어지고 어떤 자식은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정화되지 못한 마음의 진동 때문입니다. 그 업을 끊는 법은 단 하나의 자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연과 고통이 나로 끝나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을 백중날의 기도 속에 담아보세요. 그 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수백 년 이어온 업의 고리를 끊는 힘이 됩니다. 그 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수백 년 이어온 업의 고리를 끊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조상의 한도 고요해진다. 우리가 백중날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상의 미련을 덜어드리고 내 마음의 업을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상의 고통은 사실 우리 마음 속에서도 살아있습니다. 그 미움과 후회, 억울함이 자손의 감정으로, 습관으로, 삶의 방향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은 반복되는 질병, 끊이지 않는 이유 모를 불운 속에서 세대를 이어 고통을 겪습니다. 그건 벌이 아닙니다. 정화되지 못한 마음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에너지는 미워할수록 더 강해지고 이해하고 기도할수록 서서히 녹아듭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문이 맑으려면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야 한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문 전체의 파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입니다. 백중날은 조상을 위한 동시에 내가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첫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당신의 기도가 이렇게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이 고통이 나로 끝나게 하소서. 이 어둠이 나의 이해 속에서 빛으로 변하게 하소서. 그 말 한마디는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세대를 넘어 흘러가는 자비의 진동입니다. 백중의 기도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바꾸는 힘입니다. 조상의 한이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당신의 평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계속 어려움이 반복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짊어진 것은 그대의 업이 아니라 가문이 정화되지 못한 마음이다. 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가 조상의 미완된 감정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백중마다 향을 피우고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이 나로 끝나게 하소서. 몇 년이 지나자 그의 가정에는 더 이상 싸움이 사라지고 그 자식들은 이유 없는 불안을 덜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의 공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는 조용히 흐르고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깊으면 그 집안의 바람이 잔잔해진다. 그대의 백중 기도가 조상의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의 자식에게 맑은 복의 기운을 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절망 대신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이 생의 인연이 나에게 배움을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한 생각이 수백 년 이어온 가문의 고리를 부드럽게 끊습니다. 백중날의 진정한 의미는 조상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그대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조상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대의 자비가 그들의 한을 덮고 그대의 평화가 그들의 영혼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백중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해 보세요. 이 인연의 고통이 나에서 멈추게 하소서. 이 마음이 모든 조상의 영혼에 자비로 닿게 하소서. 그 순간 당신의 가문은 더 이상 업의 줄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건 새로운 복의 길로 바뀌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업을 끊는 자, 그는 이미 가문의 부처가 되었다. 오늘 그 부처가 바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복은 부모의 말 속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행위보다 마음에서 피어난다. 자녀의 복은 부모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감사와 축복의 말은 복을 부르고 불안과 원망의 말은 업을 키웁니다. 넌 잘하고 있다. 부처님 가피 속에서 평안하길 바란다. 이 두 문장이 자식의 운을 밝히는 백중의 등불이 됩니다. 백중은 기도의 날이 아니라 언어의 수행일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업을 짓고 복을 짓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불평 대신 감사, 비난 대신 자비를 말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 속에 복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에 새겨져 씨앗이 된다.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 아이의 운명을 짓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작지만 세월이 지나면 커다란 인생의 나무가 되어 그 아이의 삶을 감싸게 됩니다. 백중날 부모의 기도보다 더 큰 수행은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자식의 복은 절에서 피우는 향보다 부모의 입에서 피어나는 말로 자라납니다. 아이를 꾸짖기보다 그 아이 안에 가능성을 믿어주는 말, 그 말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행위보다 빠르고 마음보다 먼저 세상을 움직인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에너지이자 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은 결국 우리 가족의 업장이 됩니다. 불평이 잦은 가정에는 불안이 머물고 감사가 습관인 집에는 복이 머뭅니다. 말은 공기 중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의 공기처럼 파동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된 집에는 언제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실패도 배움이다. 너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자식의 영혼에 자비와 믿음을 심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너는 왜 그러니? 넌 항상 부족해.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업을 남깁니다. 그 업은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세상 앞에서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이 한 말로 상처받지만 진정한 고통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을 묶는 데 있다. 자식의 복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언어를 바꾸세요. 당신의 말이 바뀌면 아이의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을 짓는, 또 하나는 복을 짓는 힘입니다. 그대의 한마디가 업이 될지 복이 될지는 마음이 고요한 순간에 결정됩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단지 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바라보며 그 아이의 영혼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백중의 공양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의 부족함이 배움으로 바뀌게 하소서. 이 아이의 고통이 자비로 피어나게 하소서. 그 기도는 곧 말이 되고 그 말은 곧 복이 됩니다. 백중의 힘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복은 말로 완성됩니다. 말은 바람 같지만 그 바람이 가문을 바꿉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부처님이 너를 통해 나를 단단하게 하셨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아이의 영혼은 평안해지고 당신의 마음엔 감사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말은 복의 문을 연다. 그대의 말이 자비로움으로 가득하다면 그 복은 아이의 마음속에 등불로 머무를 것입니다. 그 등불은 자식의 인생을 밝히고 그 빛은 다시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입술 끝에서 피어나는 작은 미소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향해 미소를 지으세요. 그 미소는 백중의 향보다 깊은 공양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미소 하나가 당신의 마음에 복의 씨앗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조상의 복을 일으키는 참된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백중의 절을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에 올리는 것은 밥 한 그릇이 아니라 마음 한 그릇이다. 공양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향 하나를 피워도 그 마음이 맑으면 1000번의 예배보다 깊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마음으로 조상의 업을 녹이고 이 자비로 자식의 길을 밝히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조상은 미소 짓고 자식의 인연은 복으로 열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입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백중날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아 향을 피우고 밥을 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행위를 넘어서 마음의 공양을 강조하셨습니다. 절에 올리는 것은 밥 한 그릇이 아니라 마음 한 그릇이다. 공양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향 하나를 피워도 그 마음이 맑다면 그 한 번의 기도가 1000번의 예배보다 더 깊게 올립니다. 백중날의 참된 기도는 조상을 위한 기도이자 내 가문의 복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문의 기운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중을 단지 조상의 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자의 마음이 고요하면 조상의 혼도 평안하다. 조상의 영혼은 하늘 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숨쉬고 우리의 선택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그 기운이 그들에게 닿고 우리가 감사하면 그 빛이 그들에게 스며듭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조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조상께 아무리 공양을 올려도 왜 제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조상을 원망하기 때문이다. 원망의 마음은 기도의 문을 닫고 감사의 마음은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백중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조상님, 그대의 삶에 감사합니다. 그대의 고통이 나를 통해 평화로 바뀌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의 세대를 이어 흐르는 업을 녹이는 자비의 파동입니다. 조상의 복은 그들의 덕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후손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상의 복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의 한 생각이 조상의 업을 바꾼다. 오늘 당신의 한 생각, 그 자비로운 기도가 당신의 가문을 밝히고 자식의 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탐욕을 불안한 마음을 놓고 그저 감사의 마음만 남기면 됩니다. 향을 피울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향이 닿는 곳마다 우리 조상의 마음이 평안하길, 이 마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자식의 길이 밝아지길. 그 순간 당신의 기도는 소리가 아닌 빛이 되어 흐릅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다 부르지 않아도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10조상의 어둠을 비춘다. 당신의 한마디 자비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조상의 영혼을 비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이 업이 나에서 멈추게 하소서. 이 자비가 우리 가문에 머물게 하소서. 이 복이 자손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 마음이 곧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이미 조상의 복이 된 자다. 그 복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백중은 단지 절에 가는 날이 아닙니다. 내 안의 불안과 미움을 비우고 감사와 자비로 마음을 채우는 날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자녀에게 복이 되고 가문의 업장을 녹이는 힘이 됩니다. 오늘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 전체를 물리친다. 당신의 기도가 그 작은 촛불입니다. 작게 느껴질지라도 그 마음은 세대를 비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상의 길을 밝힙니다. 백중의 기도는 조상에게 바치는 향이자 미래 세대에게 건네는 복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불안과 원망은 세대를 묶고 감사와 자비는 세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관계가 풀리고 미워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피어나는 곳에서 자란다. 오늘 그 복이 당신 마음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백중의 공덕은 절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의 집, 식탁, 가족의 말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당신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그 순간이 곧 살아있는 백중입니다. 당신의 자비는 조상을 위로하고 당신의 감사는 자식의 복이 됩니다. 오늘의 기도는 단 한 번이 아니라 당신의 매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끝에 모든 존재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가문에 맑은 기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부처님은 이미 당신 곁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화와 큰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부처님의 말씀을 더 멀리 전하는 큰 공덕이 됩니다.
참 좋은 날 부처님 말씀과 함께 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